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두 문구가 되겠는데, 먼저 레위기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22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 읽을 텐데, 좀 민망한 단어가 등장을 하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구애치 않고 담대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희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보짐이 있는 자나 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니 그는 하나님의 식물에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22장 17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이 있는 것은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은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운한 것으로 각품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알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니 너희는 외방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지 마라. 너희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좀 민망한 단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망할 이유가 없고 읽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은 첫 번째는 제사장의 결격 사유,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도덕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례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읽은 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결격 사유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도 육체적인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장례에 대한 규례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누가 장례를 어떻게 치루었다는 언급이 별로 없고 그냥 누가 죽었다, 누구를 장사했다는 언급은 있지만 장례 예식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치러야 하는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규례를 일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처럼 복잡한 여러 가지 규칙이 많이 나오는 책에도 장례 예식에 대한 규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애통했다라는 언급도 있고 또 장례했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라든가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라든가 스테반이 순교했을 때라든가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라든가 그들이 장사를 지냈다는 말은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장례 예식을 이런 식으로 거행하라라는 규례가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히려 제사장의 경우에는 죽은 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 몸을 부정하게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1장 1절을 보면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하는 말이 있고 21장 11절에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그 말은 제사장이 장례를 집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장례를 집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지 않았고 선지자가 했을 것 같지 않고 그 당시의 장례는 그냥 민간인이 성도들이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풍속대로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빨리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운명하고 나면 금방 썩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한 그날로 장례를 치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금요일 날 오후에 운명하셨는데 그날로 장례를 치른 것을 보면 이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다른 종교 예식이 없이 그냥 가족들 위주로 장례를 치루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죽음 앞에 상당히 담담한 태도를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애통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애통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스테반이 순교했을 때 성도들이 애통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마저도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면 이 죽음 앞에서 죽은 자 앞에서의 슬픔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담담하게 장사를 지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21장에 제사장의 결격 사유가 나옵니다. 제사장은 영적으로도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예식적으로도 깨끗해야 되지만 몸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결격 사유를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18절에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코가 불완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지체가 더한 자나 그 말은 손가락이 6개라든가 팔이 3개라든가 이런 그 심각한 장애를 말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이 신체적인 결함이 나옵니다. 이 장애, 신체적인 장애를 오늘날처럼 장애우를 존중하고 장애에 대하여 관대하려고 애쓰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일반 삶에서, 사회생활에서 그들을 차별한다든가 그들에게 어떤 손해를 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나오는 자에게는 이러한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장에 이 22장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물에 대한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 19절부터 보면은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것은 신체적인 흠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흠이 있는 것은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연락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하지요. 누가 이 재물에 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차라리 안 드리면 안 드렸지. 장애가 있는, 흠이 있는 재물을 누가 알면서 일부러 드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장애가 있다든가 저런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편견이냐, 하나님의 결벽증이냐? 우리도 신체 흠이 있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가급적 우대하고 그들의 여러 가지 핸디캡을 보완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말로라도 지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본인의 잘못으로 흠이 있는 것이 아닌데 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시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들을 차별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신 상황에서 사람이 이 깨달음이 느리고 생각이 느리고 또 여러 가지 미련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존중하고 믿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 있어서도 최대한 사람들이 이 거룩하고 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최선의 방법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전달이 되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또 이런저런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을 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함부로 대도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전달되는 의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흠에 대하여 어떤 편견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키가 큰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올지니라고 하셨다든가, 얼굴이 잘생긴 사람만 들어오라고 하셨다든가, 건강한 사람만 들어올지니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인간의 모든 부족함, 이런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못 생각하거나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의미상에 있어서 흠으로 보여지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는가 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중에 흠이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기 시작하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이 신체적인 장애뿐만이 아니고 인간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 이런 거 다 걸러내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도 여러 가지 결격 사유를 다 골라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과 동시에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동시에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흠이 없는 제사장이시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당신을 들이심으로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는 데 필요한 제사의 요구를 예수님이 단번에 충족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흠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흠은 도덕적이든 영적이든 신체적이든 다 마찬가지. 예수께서 흠이 없는 제사장이요 제물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흠이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별로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 중에는 이처럼 흠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장애 있는 사람들이 왜 있느냐? 왜 장애인들이 태어나느냐? 이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왜 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왜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하는 질문은 뭐와 같으냐면 왜 사람 중에 죄인이 있느냐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이 죄인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 마찬가지로 인간의 장애도 인간의 흠도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했다면 소경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지 않을 것이고 수많은 장애뿐만이 아니고 질병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질병, 하나님이 이 질병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암을 발명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어떤 장애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죄를 만드시지 않은 것처럼 장애를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죄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그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의 길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인류가 타락을 하고 났더니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인간의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타락을 가져온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장애를 낳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가 타락한 결과로서 발생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인류가 타락을 한 결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수한 이 많은 장애와 흠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 몸뿐만이 아니고 자연의 여러 가지 재앙, 가뭄이든 홍수든 해충이든 이런 모든 것이 에덴 동산에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심는 대로 거두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일평생 머리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이것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인간의 성적인 성향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성적인 성향. 한때는 동성연애 성향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 많이 하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심리 치료를 받으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결론은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 성향, 왜 어떤 사람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느냐, 이것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게 선천적인 것이라는 그런 쪽으로 이 심리학과 정신의학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는 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앙도 좋고 재능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음악적인 재능도 있고 여러모로 뛰어난데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해. 성령의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공개하지 않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본인들도 그것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바뀔까, 애를 쓰면 바뀔까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고민이 있어요. 개인적인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러한 성향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이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한은 바뀌지 않았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알고 있었던
이 친구들, 교회 형제들, 그 중에는 자매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그들을 정죄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게 죄다, 그런 생각을 품어도 안 된다, 그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되느냐.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나쁘다, 안 된다, 성경이 금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그들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바꾸고 싶더라도 안 바뀌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냐,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사실 사람이 갖고 있는 흠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지요.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죄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이 타락을 한 다음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심리에도 이러한 여러 종류의 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결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흠이 없는 제사장이고 흠이 없는 제물을 단번에 하나님께 바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인간이 죄사함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흠과 장애가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흠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정죄하지 않으시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든 장애에 대해서든 흠에, 당연히 우리도 서로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팔이 없다고 그 사람을 흉봅니까? 그건 나쁜 짓이지요. 누가 몸이 약하다고 그 사람을 왕따시킵니까? 그건 나쁜 짓이지요. 그건 나쁜 짓이지요. 당연히 하나님도 사람의 장애에 대하여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셔. 그러면 그대로 살라고 하시느냐? 그건 아직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죄인을 받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 흠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